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안정적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자신의 지위와 명성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말년에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나갑니다. 왕국 내부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일을 잘 수행합니다. 또한 나라의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나라 안에 정치와 행정을 안정시킵니다. 나라 밖으로는 나라를 위협하는 주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변방의 작은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어낸 다윗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일에 큰 힘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문제로 죄를 범하거나 말썽을 일으킨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국기 모양을 보면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죽은 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도 다윗 왕을 그리워하고 그가 다스렸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왕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위대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 왕도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큰 고난의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일을 벌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왕궁에서 쫓겨나와 광야로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고 자신이 믿었던 친구들과 신하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해 눈물을 흘리며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시를 쓰게 되는데 이 시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시편 63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의 내용을 보면 고난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내용,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의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겪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러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63편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환영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면,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만사 형통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고난과 환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잘못되어져 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속상해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너무나도 크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을 향해 많은 의심과 불평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이렇게 소리를 높여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육신의 복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복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형통을 경험하고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고 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 하나님을 더욱 찾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찾게 만들고 알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가 가장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나와 메마른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많이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간절히 물을 찾고 갈망하듯이 지금 다윗이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1절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환영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누구나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는 힘들어하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환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지만,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환경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아들과 신하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자칫 잘못하면 배신한 아들과 신하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 이유는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베푸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 것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고 절에 올라가 부처를 찾습니다. 하늘신을 찾고 산의 찾고 바다신을 찾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 귀신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주권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분명한 주권자가 계십니다. 택하신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전능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신이 해볼 것 다 해보고 모든 노력이 끝나고 마지막에서야 한번 기도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메아리쳐 울리는 헛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과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모른 척 외면하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신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떠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라도 그분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끝이 없는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다 놓았고 언약궤가 있는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들과 신하의 반란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도중이었고 언약궤가 있는 성소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지 불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소는 갈 수 없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가 그리웠지만 장소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그가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삶 어디에든 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들과 신하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갔던 다윗, 그는 비록 성소가 아니었지만 그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만났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고나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당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하여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형통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광야에 있는 동안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최악의 상황 속에 다윗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궁의 자리에서 도망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린 상황을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환영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지금 다윗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다 납득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늘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삶의 현실이 환영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는 감사와 찬양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열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감사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드려지는 찬양의 열매가 충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